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랏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하더니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황도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사회도 잘하고 기도도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서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하나하나 하는 모습들이 다 눈에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또 큰 역할을 담당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금도 세워나가고 있지만 귀한 일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사사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세대를 구분할 때 15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합니다. 저는 X세대입니다. 저는 X세대가 뭔지는 몰라도 X세대입니다. 1965년부터
79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X세대가 됩니다. 15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MZ세대라고 하죠. M세대, 원래 Y세대인데 M세대라고 불리는 이 Y세대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15년 태어난 사람들을 M세대다. 그러니까 Y세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그 밀레니엄 세대다. 어떤 분들은 모바일 세대다. 특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을 사용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세대, 우리 MZ 할 때 G세대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데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2009년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2010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15년이며 2024년, 올해가 2024년이죠. 올해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무엇이라 할까요? 지금 이제 X, Y, G 끝났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처음으로 가서 알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태어난 아이들, 올해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알파 세대는 디지털 문화로부터 태어났고 인공지능, 부모보다도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기가진이 뭐 틀어줘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또 가상세계와 연결되어서 전 세계 아이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코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가상세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알파 세대로 인하여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알파 세대는 이제 2010년부터면 제 아들이 2010년인데 알파 세대는 엄청난 소비 세대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얼마 태어나지 않는데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부모 세대까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세대가 알파 세대다 보니까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경제거든요. 이 경제의 주도권을 알파 세대가 아주 빠르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알파 세대에게 돈을 계속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세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가수들의 콘서트가 가상세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그룹은 데뷔할 때에 가상세계로 데뷔할 때에 자기의 아바타와 함께 데뷔하기도 하고 이러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콘서트를 여는데 가상세계에서 콘서트를 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MZ세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도 턱걸이를 해가지고 MZ세대가 아닌데 MZ세대를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이해의 차이가 얼마나 컸던지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기업 문화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기성세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가 얼마나 TV나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 MZ세대를 그런가? 이러는 찰나에 지금 MZ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신인류다. 아예 다른 종류의 인류가 나왔다라고 하는 알파 세대가 지금 중2가 된 것입니다. 걱정이 크죠. 우리 교회 중2 희성이 예겸이가 알파 세대인 거예요. 보통 애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MZ세대도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15년 30년 전에 M세대 그리고 또 15년 전에 G세대 또 이해하기 전에 지금 벌써 알파 세대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려면 양육하려면 아이들이 어떤지를 알고
이 시대가 어떤지를 알고 교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젊은 MZ 세대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신인류라고 부르는 알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또 자기가 자라오면서 배웠던 알았던 교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는 두 세대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두 세대의 간격은 매우 커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들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를 의지하다 보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됐는데 점점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중학생이 되니까 어렵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제가 요즘 포기했거든요. 모르겠다. 어렵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다. 말로 가르치지 마라. 이것은 전 세대를 아울러 똑같은 말입니다. 이전 세대도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말로 가르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말로 안 가르치면 뭘로 가르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몸으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스킨십을 많이 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이야기했던 것, 말했던 것을 잘 기억해서 반응해줘라. 반응해서 아이와의 이 소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소통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자기 자녀를 이해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르쳐 놓고 근데 여러분 저도 잘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대가 다르다는 것은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세대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쉽게 메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세대를 파악하고 자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아주 좋은 부모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세대를 향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본질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본질 안에서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이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독립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자녀에게 바라거나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인 것처럼 자녀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여러분의 것이라고 부모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요 하나님이 참 부모란다면, 하나님의 것이란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부모로서 행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인생을 정산할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정산의 내용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맡긴 너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사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 안에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맡긴 자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교육했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의 이야기지요. 삼손이 태어날 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 사람 손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단 지파에 있는 마노아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것을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아내가 달려가서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이러한 말들을 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부모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마노아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무엇을 말하는가?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부 잘하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좋은 만남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의 기도를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 위에 여러분이 더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업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 자녀의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내신 자가 아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보내신 그분이 참 부모로서 우리 자녀의 삶을 아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 어떻게 기르고 부모로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으로 기른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배워왔던 교훈이거든요. 그러나 세대가 다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교훈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의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부모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매 순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우리가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를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석 달 동안 숨긴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신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왕의 명령보다는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숨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3개월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숨겼고,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맡겼다.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맡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었을 때에 모세의 부모,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무엇에 어떤 사람으로 키웁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실 때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쳤더니 왕궁에서 높은 왕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워 사명자가 되어 공주의 아들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기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참 부모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의 거신이 나의 자녀가 어떤 길로 갈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모로서 해야 될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이 태어날 때에 나실인으로 키우라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나실인도 아닌데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1장부터 가면 갈수록 죄악이 더 큰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가 되면 이제는 고통이 와도 회개하는 백성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겁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삼손을 부르시고 또 같은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나실인으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나실인이 등장하지 않다가 두 사람의 나실인이 동시대에 등장하여서 나실인의 사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얼마나 악하기에 이 나실인이 두 명 동시에 사명을 받았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모릅니다. 아니,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을 범하여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시대, 온통 어둠인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빛인데 길인데 말씀이 없는 시대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각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나실인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부름받을 때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실인이 부름받을 때에 언제 부름받는가 하면 말씀이 없는 시대, 너무 죄악이 커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실인을 부르십니다. 왜 부를까요? 아모스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나실인을 일으켰다. 왜 일으켰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다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일으키는가 하면 나실인을 일으킵니다. 나실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별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의 기독교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국교회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별된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식사 때마다 기도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세상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구별된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물어보겠죠.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인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거 엄마가 수고해서 얻은 밥인데 왜 이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올려야 되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살 때에 이런 고민,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얼마나 이 구별된 삶이 영광되고 복된지를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네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구별된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말하기 전에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 번째는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삼손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말을 주고받고 있는 삼손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어머니는 나실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너는 나실인이 아닌데, 너의 자녀가 나실인인데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죠? 나실인처럼 살라. 너는 나실인이 아니야. 근데 너의 자녀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너는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실인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자녀에게 말을 하지요. 너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잘못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될 때, 사명자로 자녀를 가르쳐야 될 때 반드시 부모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자로 부름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실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자녀가 나실인이니 네 자녀를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가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서 성숙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가르치다 보니까 성숙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내가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먼저 얻게 되고, 이 깨달음을 얻어야 진심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이구나를 알아야 자녀에게 정말 말씀에 순종해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복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지, 말로는 가르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사명 아니니까, 네가 그 사명이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빠는 엄마는 그 사명 아니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명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부모가 그렇게 먼저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노아의 부부가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 자기에게 주신 삼손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 가운데 부모로서 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그 대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기를 다짐하였고,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 가르치기를 다짐하였고, 마지막 뭐죠? 내가 먼저 구별되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본질을 따라서, 세대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 본질을 따라서 자녀를 기르고 부모로서 행하고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빛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사명의 바른 길을 가르쳐야만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빛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며 동참하며 우리 자녀에게 복되는 우리 부모의 사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